네, 오늘 말씀은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마르다와 그리고 어, 마르다 집에 방문하셔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빠가 하나 있는데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을 씻었던 그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들리셨던 집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처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해야 하는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시겠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은 둘 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섬기기를 원했지만 방법이 달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반응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9절의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밖에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게 많아서 마음이 너무 분주합니다. 근데 마르다에게 불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다 보니까 혼자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밖에서 일하고 마리아는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억울한 마음도 들 테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을 하는 것이죠. 40절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혼자 모든 접대를 준비하는데 동생이 도와주지 않는 것을 왜 뭐라고 안 하시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혼자만 일하고 있고 마리아를 보니까 앉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마르다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평소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평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마르다의 말이 맞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편을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분명 마르다가 맞고 마리아가 틀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맞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과 손님으로 여기는 사람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합니다. 중요한 손님으로 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음식을 집의 주인이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본문의 마르다는 자기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오시면 그분은 결코 손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손님을 먹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순간부터 나를 먹이시는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를 말씀으로 먹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말씀으로 먹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분주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고 그냥 와서 내가 차린 그 음식 말씀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대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시면 발 앞에 앉아라는 말씀이 원어적으로 수동태를 띱니다. 수동태가 여기에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스스로 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앉히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이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은 마리아였지만 그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 앞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 것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왜 앉아 있지 않았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고 손님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필요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이를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41절과 4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유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언제나 근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상황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대단하게 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일들이 아니고 어떠한 능력들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가 필요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42절 말씀에서 말하는 필요한 일이란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 결코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입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자신을 드렸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차려서 들어가려고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어떠함보다 나를 원하십니다. 마르다처럼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단 한 가지 또한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가득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와서 가진 것 없이 주님께 나아오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오라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마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